오늘 6월 5일 예레미야애가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이 짓는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한번 얘기해 보고 있는데요. 한번 말씀을 보면서 직접 살펴보고자 합니다. 12절이에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예레미야는 지나가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붙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고통이 얼마나 큰지 한번 들어봐라. 너도 조심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보아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하여 내게 닥쳐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너희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요, 죄를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사람들은 큰 죄 작은데 이 정도는 넘어가 주지 뭐. 사람들끼리는 이해해 줄 수도 있죠. 그 정도는 내가 이해해 줄게 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아주 작은 죄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죄를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뿐더러 신앙이 좋은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그 죄의 결과는 나타나는데,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은 고통스럽다 이거야. 내가 왜 고통스럽냐? 12절의 맨 마지막에 보면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하나님이 직접 예레미야를 괴롭게 하셨대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고난을 직접 줬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죄를 안 져야 되겠지만, 죄를 지면 반드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고 용서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직접 고난을 주신다 이거예요. 죄는 무익한 것입니다. 13절 말씀이에요.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시나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얼마나 그 고통이 큰가 하면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서 내 골수가 타를 정도의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합니까?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셨다 이 말이에요. 그물을 쳐서 내가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죄의 결과 이거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이 보통 고난이 아닌 거야. 내 골수에 불이 들어와서 내 골수가 싹 타는 듯한 고통이 있다라는 거죠. 물고기가 그물에 잡히면 꼼짝 못하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물에 딱 닫힌 것처럼 내가 옴짝달싹 못할 정도다 이 말이에요. 죄의 결과는 끔찍한 거예요. 저는 참 목사로서 요즘 TV나 영화를 보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분명히 죄라고 명시한 것들이 이 드라마나 영화 뭐 이런 문화활동 같은 것들을 보면 은근슬쩍 아무렇지도 않은 양 보여져요. 예를 들면 불륜 같은 거. 요즘은 막 불륜 같은 거 그냥 그런 거보다 넘어가. 그리고 동성애. 막 이런 것들 말이죠. 이런 것들을 은근슬쩍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은근슬쩍 사람들에게 노출시키면서 그것이 마치 괜찮은 것냥 그렇게 보여지는 때가 많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죄 같은 거 그냥 근사해 보일 수 있죠. 멋있어 보일 수 있어요. 제가 단언컨대 멋있어 보일 수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끔찍하다. 내 골수가 타들어가는 같은 고통이 있을 것이다. 내가 그물에 걸려서 꼼짝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왜?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죄에 관대하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성경대로 믿으셔야 돼요. 죄를 멀리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어디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 절대로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14절입니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일궈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였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죄의 멍에가 내 머리에 내 목에 딱 얹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멍에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움직일 수 없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죄 가운데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얻었어요. 죄로부터의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말씀을 믿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어요. 사람들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믿고 오히려 죄를 안 지니까 불편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참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죄인이야. 죄 속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 얽매여 있는 그곳에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참 자유를 얻은 거야. 여러분은 구원을 얻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굳이 또 죄를 지으면서 또 다시 그 죄의 구렁텅이로 들어갈 이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자유를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끝까지 죄와 멀리하면서 저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5절부터 볼게요.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인을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여기 보면 용사들이란 단어가 나와요. 용사들을 깨부셨다 이 말이 나와요. 그리고 16절을 보니까 그래서 내가 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의 결과가 또 나오죠.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용사들도 청년들도 다 부서지고 넘어지고 패배한다. 죄 앞에. 그래서 그것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16절에 보니까 나는 눈물이 주르륵 주르륵 흐를 수밖에 없다. 내가 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내가 그렇게 울어도 서글프이 울어도 나를 위로할 자가 없다. 이거예요. 죄의 결과가 이렇게 끔찍한 거예요. 그 죄 때문에 막 파괴되기 시작해. 그리고 내가 어쩔 수 없어서 괴로워서 울고 있는데 아무도 나를 위로할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기지 못하여 괴로워서 울고 있는 상태, 슬퍼서 괴로운 상태. 이게 재미있는 인생입니까? 즐거운 인생일까요? 아니죠. 성도 여러분,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는 나를 파괴하고 주의를 파괴하고 내 안에 슬픔과 고통과 눈물만이 남게 하는 것이 죄의 결과라 이거예요. 아무도 날 위로해 줄 수가 없는 것이 죄의 결과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멀리하시고 늘 회개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17절이에요.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견한 자가 되었도다. 여기 보면 시온이 두 손을 폈다 이 말이에요. 너무 괴로우니까 시온, 예루살렘이 두 손을 딱 폈어요. 그런데도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데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다. 왜요? 시온이라면 교회인데 하나님의 성도들인데 그들이 괴롭다고 죄송하다고 손을 펴도 위로할 자가 없다. 하나님이 거들떠도 안 본다는 거예요. 왜?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반대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 아닌 거야. 하나님은 죄를 멀리하는 분이기 때문에 죄를 정말 싫어하는 분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의 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 중에 가장 무섭고 끔찍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떠난다 이겁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 편에서 멀리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로할 수가 없고 위로받을 수도 없고 이 죄의 결과를 온전히 내가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하나님 편이 아니야. 죄를 짓는 순간 여러분은 마귀의 편이야. 마귀가 갑자기 여러분에게 친절해지기 시작해.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대적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편이 되는 방법은 다 간단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빨리 깨달아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도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가운데 죄를 지었으면 빨리 회개할 수 있는 성령의 은총과 은혜가 있기를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를 멀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와 단짝이 아니라 죄와 멀리하여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